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1월 한 달을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길고 긴 영적 싸움 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좋은 일이 있으면 마냥 좋기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반대북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에 뭔가 원론적이고 문제가 있고 어떤 반대하려고 하는 반대들이 있어서 그 일이 진전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가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막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집을 짓고 어제 말씀드렸도 이제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의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또 어떤 존재가 등장해서 집을 짓냐면 사단도 역시 집을 짓는 것이죠. 사단도 집을 지어서 불신과 모략과 고통의 유혹들을 교회 근처에서 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물 그 자체를 짓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 4장에는 이제 그런 이 대결 구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놀라운 사람들과 이제 그들을 어떻게든 음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반대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놀라운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귀환한 지 이듬해 둘째 달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너무나 어렵게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다할지라도 여기에 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 내가 이곳에서 머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북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대로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마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제 대적이 등장해요. 근데 이 대적들이 뭘 들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대적들이 막 찾아왔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아시리아, 예전에 이제 과거 이름인, 근데 이제 성경이 읽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하고 지금까지 막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대적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성전에 건축하는 데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좋은 일 있으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그렇게 꾸며내는 듯한 말로, 사탕 발린 거짓말로 동참하겠다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때가 기원전 537년인데 이쯤이면 이들이 이주한 지 몇 년이 됐냐면 18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80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한 세대를 30년을 계산한다면 18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6세대가 흘렀어요. 나라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악이 막 번성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게다가 아수르의 우상들을 가져왔고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제재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시간이 몇 년이요? 180년이나 지났습니다. 사탄이 진짜 뿌리 깊게 이 북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길고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제 70년의 포로 기한을 마치고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둘 리가 있을까요? 이 좋은 일에, 이 선한 일에 사탄이 보고만 있을까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와는 그들이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말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수르바벨이 예수와의 단호한 거절에도 이들이 순순히 물러갈까요? 사탄이 순순히 물러갈까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만두는 게 이상한 거죠. 이제는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손에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단의 계략이 어떤 5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줘요? 뇌물을 주면서 계획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은 열심히 부지런히 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45절 보면, 그러니까 4절, 5절 보면 고레스 시대와 다리오 시대가 이 즉위할 때까지 몇 년이냐면 17년이에요. 17년. 그러니까 1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17년의 기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겪어야 할 좌절.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말도 안 된다. 어렵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대적들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런 원망으로 아마 17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수르바벨과 예수와는 성전을 한번 재건해 보려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힘을 얻게 새롭게 일어나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을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은 아마 하나 둘씩 하늘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탄은, 마귀는 절대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콧방귀를 뀌고 정말 수년 동안 노력하고 수년 동안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단이 그를 볼모로 잡고 얼마나 그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간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오랜 눈물과 오랜 수고가 있어서 그제야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을까요? 오랫동안 그들을 막아놨던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사단이 17년, 20년, 100년을 우리를 부여잡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7년 동안 조직적인 방해가 일어나고 딱 봐도 뇌물 줘서 저 관리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로 매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길고 긴 투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그 복음의 뿌리를,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아마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결단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강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